재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의 거룩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의 속에서 공감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삼광교회를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닥치는 세상의 풍파와 요즘에 겪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의지를 내세우며 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심령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동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산시 지역은 그나마 안전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아산 지역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116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서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큰 도시에 116명이면 16명은 많지 않지만 아산시 이 적은 도시에 116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감염될지 알지 못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피하는 게 좋겠고요. 뭐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모임 자리를 피하시고 또 부득이 그런 모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및 소독이라든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다음 주부터 유치부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부는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 유치부 예배가 있으니까 유초등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초등부는 숫자도 적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부는 지금처럼 11시에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중고등부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기에 2부 예배 앞으로 연합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장년부는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충분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아산시의 곳곳에 확진자가 여러 모임에서 나오고 있고 가정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가장 현재의 안전한 지대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히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당히 위험한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거나 혹은 대면 현장 예배로 교회당 예배를 드리든지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제가 예배 시간에 안내를 이게 좌석 배치를 제가 하는데 5분 전에 올라오고 나면 지금 한 칸 띄어서 앉는 게 조금 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노란 스티커 붙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양쪽 노란 스티커 가운데 이렇게 하고 양쪽 붙은 자리만 앉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지켜진 데가 있는데 제가 올라오고 나서 오신 분들은 그 규칙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서 조심할 때에 내가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채구 장로님 가정에서 딸을 결혼시키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박동훈 목사님과 최은숙 사모님께서 시골에서 유자를 몇 자루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카페 봉사팀에서 유자로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카페에서 판매도 하지만 오늘 한 병 작은 것은 10,000원, 큰 병은 15,000원씩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100% 수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선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병값이 2,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병을 가지고 오시면 커피를 한 잔 무료로 주신답니다. 병이 유일하게 쓰시려면 쓰고 유용하게 버리실 분들은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보경 집사님, 박병수 집사님께서 땅을 좀 멀리다 샀어요. 저 이천에다가 땅을 샀어요. 아산에 사지 그렇게 멀리 사셨나 모르겠어요. 멀리 사셔가지고 거기까지 농사지러 왔다 갔다 하십니다. 힘들게 농사진 무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남아 있나요? 다 가져갔나 일부에서? 없군요. 일부에서 다 가져가셨대요. 그냥 광고만 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기증하는 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안 넣는데 좀 넣는 게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시면 주보에 들어가고 주보가 나온 다음에 말씀하시면 그냥 구도로만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 있나요? 오늘 서로 한번 있나요? 참 저기 아들 참 아까 내가 만났죠? 만나놓고 깜빡했네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우리 꽃을 들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되며 가정의 복을 받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또한 건강도 주셨기에, 여러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천지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홀로 버려두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에게 강건함과 치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우리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서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의 학업에도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경쟁 속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는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자, 베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살아가면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베풀자,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남에게 용서하고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에게 주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과 반대 상황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그걸 잘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내 중심적인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 정도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가 이러면 대한민국처럼 큰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시국가 그 이전인 부족국가입니다. 한 마을에 사람들이 몇백 명 있으면 그게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장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두 패로 나눠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모였고 여러 왕들이 모였는데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모였다고 해서 1,000만 명, 몇백만 명 모인 게 아니고 한 국가 그래봐야 몇백 명 정도. 거기에 리더가 왕으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도시국가 그 이전 부족국가 그런 시대에 여러 나라가 모여서 패싸움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성공을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또 물건을 뺏어갑니다. 이 뺏는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연합 국가들이 진 국가들의 사람들과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사람들이 전쟁에 실패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고 롯의 가족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잘 훈련된 장정들을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연합국가입니다. 상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만 데리고 갑니다. 이 318명이 연합국가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소돔 왕을 만나서 소돔 왕이 그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대환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당대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도 안 계시고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당대의 최고, 하나님을 거의 대리할 만큼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과 16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소돔 성이 전쟁에 실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과 재물을 다 빼앗겼다. 왜 뺏겼을까요? 그 빼앗긴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에 뺏긴 겁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뺏긴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전쟁에서 실패해서 빼앗겼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가 빼앗겼던 것까지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능하면 뺏기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남에게 뺏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살면서 보면 주변 사람들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살면서 한 번쯤은 사기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39년 전이 정확하게 39년 전에 서울에 있는 중앙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게 아주 저하고 친한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슈퍼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구멍가게라 그랬습니다. 교회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봉천동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이 나이타를 탁 킬 때 뿌직하고 봉이 퍽 튀는 거 있죠. 나이타돌을 많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많은 대량의 그 라이다들을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갖다 놓은 게 없으니까 언제까지 올 테니까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공장에서 이렇게 많은 나이트돌을 산다 그러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오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니까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나이트돌 파는 사람이 온 거예요. 도매급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왕창 샀죠. 예. 나이트돌을 사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죠. 두 사람이 짜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트돌 이만큼을 갖다가 그냥 다 그냥 쓸모없이 돼버렸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또 제가 27년 전 상광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복스럽게 좋은 옷을 입고 딱 승용차를 끌고 와가지고 아주 가난할 개척교회 전도사 때 할 때 찾아와가지고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이쪽에 사업장을 이쪽에다 좀 하나 더 세우고 싶다. 그러면서 저기 사업을 좀 크게 좀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교회도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에 나올까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오시면 좋지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 잘 나가다가 좀 있다가 갔다가 다시 오더니 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80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 당시에 8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크게 사업하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얼른 80만 원 구해다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때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80만 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달라 그러더라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죠. 그때 빌려줬으면 그건 사기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기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주 흔한 사기가 전화 사기죠. 얼마 전만 해도 전화로 사기칠 때 여기가 뭐 경찰청인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뭐 당신 아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입금시키라 그러죠. 입금 딱 시키면 사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세청, 법원, 뭐 시청 이런 데서 전화를 하면 확인해 보라고 이제 정부가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요즘은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이렇게 칩니다. 전화 갔다 옵니다. 여기 경찰청인데 여차여차하니 돈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화를 끊고 정말 경찰청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경찰청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 전화번호 책을 보고 진짜 경찰청으로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으면 경찰에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받아서 여차여차한데 제가 돈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보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뭐 돈 딱 보내죠. 그럼 사기 맞는 거예요. 그럼 왜 경찰청에 전화를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할까요? 요즘은 사기꾼들이 내가 무슨 앱을 하나 깔아놓으면 휴대폰에 깔아놓으면 내가 한번 전화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전화하든지 그 전화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지요. 여러분과 통화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나 법원이나 경찰청으로 알아서 전화를 걸잖아요. 분명히 경찰청으로 전화를 해도 그 전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기꾼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로 돈을 보내거나 함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전화로 오는 거는 다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직접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은행에 가봐야 되고 경찰청에서 전화 왔다면 경찰서로 가봐야 되는 것이지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내가 건드려 안 가고 사기꾼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기꾼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하니까 뺏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사기꾼에게 뺏기고 도둑에게
뺏기고 여기저기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뺏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힘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녀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되고 내게 잘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아무리 잘 벌면 뭐 합니까? 여기저기 뺏기고 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하나 더 보죠. 우리 21절과 24절을 한번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쌓아놓는 것은 욕심이고 나누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재산을 다 찾아가고 돌아올 때 마중 나와서 대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왔으니 사람만 내게로 보내주고 물질은 당신이 수고했으니 다 가져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이 물질은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수고했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주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소돔 왕이 찾아온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그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오며.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소돔 왕이 내가 찾아온 모든 것을 낳도록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소돔 왕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할까? 나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이 재물을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 것을 내가 다 돌려줄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이미 부자인데 욕심을 내고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이 재물을 전쟁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습니다. 쌓아놓는 것은 욕심이고 나누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쌓아놓지 않고 사랑으로 다 나누어주고 맙니다. 이솝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밀림에 사는 동물들은 배고프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충분히 배부르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도 가난한 자 거를 빼앗아서 더 많이 쌓아두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많이 벌고 뺏어와서 계속 쌓아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자기의 먹이를 보관해 두지 않습니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욕심을 냅니다. 내가 평생 살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가득가득히 쌓아놓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은 무능한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아둘 필요도 없고 남에게 무능하게 뺏겨서도 안 됩니다. 잘 벌었으면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재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재물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쓰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종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저 많은 농산물을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많이 지어서 저것을 가득히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많이 쌓아두고 나 혼자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올 텐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어야죠. 그러나 평생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쌓아놓는 것은 욕심입니다. 재물은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보죠.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도망만 아브라함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도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능력을 가지고
빼앗긴 것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가 대적에게 싸워서 이긴 것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 모든 것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마음으로 찾아온 물질을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으로 하나님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하여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빼앗긴 것까지, 소돔 왕이 빼앗긴 것까지도 찾아오는 능력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부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그걸 찾아온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하여 그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려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례 치를 때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은 전 생애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지저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돈을 잘못 썼을 때에 돈이 악하게도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돈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신앙입니다. 돈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전생에 필요한 것이 돈인데 어찌 돈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재물은 내가 쓰라고 준 것이지 욕심부리고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쓰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말고 잘 지혜롭게 아브라함처럼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지 이것이 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타락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궁핍함 속에 어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질의 부요함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꾸러다니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물질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